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과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히즈쇼 어린이 뮤지컬이 진행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잘 이루고 돌아오는 귀한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각 목장에서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섬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목원들을 향하여서 베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 내일 히즈쇼 뮤지컬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가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만 단기 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하면서 사람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좋은 칭찬으로 등장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 두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제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긴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분쟁이 꽤 이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어서 서로 굉장히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사실 이 문제가 얼마나 컸든지 바울은 은근히 빌립보서의 앞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마음이 달라서 이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왜 분쟁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역시 왜 사람들과 분쟁하게 됩니까? 사실 분쟁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누구나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믿어야 그게 죄인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옳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아시겠지만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이 보아도 이건 잘못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그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인간은 스스로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내 판단이 가장 옳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본성에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툼이 생기고 의견의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TV를 봅니다. TV를 거의 안 보는데 가끔 보는 게 뭐냐 하면 야구 경기를 좀 봅니다. 요즘 이 롯데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야구 경기를 가끔 이렇게 보면 경기장에 나와서 한 팀이 되어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한 마음입니다. 언제 가장 한 마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기고 있을 때 한 마음이 됩니다. 다들 이기고 있으면 누구도 탓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응원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 가운데는 분쟁도 없고 서로 간의 싸움, 다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경기를 지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탓을 합니다. 투수가 잘못했느니, 타자가 잘못했느니, 쟤는 연봉이 얼만데 저러고 있느니 하면서 서로 막 혼을 내고 화를 내고,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갈라져서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서로 마음이 틀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보라는 야구는 안 보고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한 뜻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서로 배려하십시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십시오 라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요디아도 순두개도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도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 안에 쓰여진 하나님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두들입니다. 이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을 4절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기쁨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고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뻐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관용을 다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살기 힘든데 무슨 관용과 무슨 친절을 이렇게 내 속에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쁨도 나오지 않고 관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6절과 7절 말씀이 필수입니다. 이 두 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도시를 경계하고 보호하며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괜찮다, 좋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하면서 무엇에든지와 함께 여러 가지 단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교회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에 있던 철학자들이 이건 참 참되다, 이건 참 사랑받을 만하다, 이건 참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자주 쓰던 단어가 여기 잔뜩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괜찮다, 너희가 야 이거 좋다, 이건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될 때마다 너희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걸 기억하라, 이걸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여서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옳은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고 친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맞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틀렸다, 이게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게 참 사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그 판단을 멈추고 너희 마음을 지키는 나의 사랑을 입으라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또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우리 모두들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좋아 보이고 내 결정이 가장 완벽해 보이며 내가 참 잘하고 있다고, 내가 사는 것이 참 괜찮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겐 분쟁이 있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다 최선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친절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오늘도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